오늘 저는 순복음의 7가지 신앙 중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자하고 당나귀하고 여우하고 셋이서 힘을 합해가지고 사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자가 당나귀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좀 한번 잘 나눠봐라. 그랬더니 당나귀가 눈치 없게 사자 거, 당나귀 거, 여우 거 똑같이 나눴습니다. 사자가 기분 나빴습니다. 그리고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여우에게 네가 좀 나눠봐라. 그랬더니 여우가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사자는 많이 주고 자기는 조금만 가졌더니 사자가 너무 기뻐하면서 너 어떻게 이런 지혜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이 여우가 하는 말이 아까 당나귀가 죽을 때 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이 언제 가장 지혜가 넘치는가? 우리 인간도 천국 가기 전에 나이를 많이 드신 장로님들, 나이 연세들, 기도를 많이 한 권사님들 만나서 간증을 듣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크리스찬의 지혜가 넘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가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다 다녀봤습니다. 목사님을 176명, 큰 교회 목사님들만 만나봤습니다. 다 배울 점이 많아요. 그런데 한 번은 충신교회 목사님이 제안을 하기를 우리가 좀 원로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자.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유명한 원로 목사님들, 살아계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지혜를 구하고 목회 현장의 이야기들, 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와, 제가 깜짝 놀란 게요, 현역에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고 교회가 성장되는 교회 목사님들도 탁월한 지혜가 있고 열정이 있지만 이미 은퇴를 하고 한국교회를 뒤에서 바라보면서 나름대로의 목회관과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요,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굉장히 얘기를 한번 예의주시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성경에 보면 장례식에 가는 게 더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례식에 가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들도 돌아가실 것이고, 언젠가는 내 아내, 내 남편도 죽을 것이고, 언젠가는 심지어 우리 자녀가 먼저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가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우라고 하는 동물이 자기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고 뭐 지혜라면 지혜일까요? 어떤 삶의 방법을 터득했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언젠가는 죽을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재림이라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7가지 신앙 중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도 아니고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이런 꿈을 꿨다 이런 환상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언이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구약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빌리그램 목사님 책에서 읽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저하고 앞에 있는 지휘자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3명이서 개미를 창조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개미가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이쪽으로 빠지면 죽는 거예요. 불구덩입니다. 저하고 지휘자님하고 권사님하고 개미야 가지마, 너 거기 가면 죽는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미가 알아듣지 못해요. 왜? 우린 인간의 말을 하고 얘는 개미나라 말을 하니까. 방법은 우리 셋 중에 한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나라에 가서 개미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지휘자님, 개미가 되고 싶으십니까? 권사님, 네, 제 눈을 피하고 계십니다. 저도 개미 되는 거 싫습니다. 우리 인간이 개미 되는 것도 싫은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셋 중에 한 사람이 지휘자님이 헌신을 해서 개미가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개미 나라에 가서 너 글로 가면 죽는다고, 안 된다고 외치니까 이제 말이 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휘자님을 왜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왜 종말이 오냐고, 왜 말세가 오냐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지휘자님을 죽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휘자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놀라지 마세요. 300회 이상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너희들이 거할 장소를 예비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이 재림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25장 역시 재림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재림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진짜 다시 오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나팔을 불면서 옵니다. 그러면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것을 성경에서 한번 따라볼까요? 주의 날, 주 예수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 마지막 날. 각각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고린도서 5장 5절, 베드로서 3장 12절, 데살로니가 1장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한국말 중에서 함흥차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함흥으로 누가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흥 갔더니 차사,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함흥차사란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직 내가 20대입니다. 너무 젊습니다. 청년입니다. 주님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 아이고 주님이 언제 옵니까? 이게 그거 그냥 성경에서 우리 긴장하고 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우리 주님이 오시리라. 각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오시는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오셔요? 속히 오리라. 주님 속히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크리스찬의 디데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춘향전에 보면 심청이가 왜 나옵니까? 춘향전에 보면 그 남편되는 암행어사 이도령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진짜 이도령이 왔을 때 저는 그 영화나 소설을 읽어보면 아니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나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 양산에 가면은 우리 가까운데 양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말을 키웠던 동네가 있는데 왕의 신하들이 오면은요 5필에서 10필의 말을 줬어요. 그래서 양산에 그 김의 경계선이 말을 풀어놓고 길렀던 곳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무려 종사자가 8,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조선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입니다. 말을 갈아타는 거. 오늘날로 치면은 기름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면 그것처럼 서울에서 한양에서 내려오다가 말을 갈아타는 곳이에요. 왕이 오면 10필, 높은 신하들은 5필, 일반 사람들은 2~3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역에 탐관 오리가 있으면 춘향전에 나오는 얘기가 사실입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던 8,000명 수많은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진짜 거룩하게 뒤집어 엎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디데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초만원 극장에서 지금 연극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극을 하던 주인공이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대로 되면 여기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연기가 막 피어오르니까 아주 긴장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이 났습니다. 이 극장에는 저 뒤에 문이 있고 앞에 문이 있으니까 초만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다가는 다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뒤로 조금 빠져나가시고 앞으로 빠져나가시고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저 연극 배우가 연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박장대소를 합니다. 저거 연극이라고. 이 연극 배우는 지금 막 큰일 났습니다. 불꽃이 막 덤비고 있고 연기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나가야 된다고, 이거 다 연극이라고 하면서 이미 때는 늦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이 이렇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세상에 악이 관영했습니다. 지금이 악이 관영한 때입니다.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동성애라든가 있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아이고 노아야 무슨 방주를 짓냐고, 우리 주님 하나님 안 온다고 하면서 아무도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다 무시했습니다. 인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이 예배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좋으면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좋으십니까? 우리는 좋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금요일날 황금 시간에 TV를 보거나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지 왜 이 예배당에 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감히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이 예배당이 마지막 때 심판날에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령한 장소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예수님 이미 재림했다, 이 두 가지 다 이단입니다. 기독교의 정통적인 신학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셨어요. 초림입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아까 그 인간이 개미 되기가 싫은데 하나님 인간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올라감을 본즉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재림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냐면, 재림을 자꾸 얘기하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어떤 주의 종이 좋은 종이냐면,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종이 좋은 종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재단체라든가 새가족 전도 축제를 왜 합니까? 정말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이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서 무슨 가치가 있길래 이 재림 사상을 자꾸 얘기하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굳건히 서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됩니다. 시작. 흔들림이 없이 나가야 됩니다. 복음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재림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도 보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밤에 뭐처럼 온다고요? 도둑처럼 급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것은요,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이 믿는 것도 힘듭니다. 마치 동정녀에게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믿음을 줘서 동정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요, 재림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재림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주님이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인데요, 호주에서 대서특별히 됐습니다. 1997년 3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 해성 중에
해일밥 혜성이 있는데 이 혜성은 3,000년 만에 한번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이 혜성이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1997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페라고 하는 데다가 이름이 애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단 종교의 수장이에요. 괴수인데 이 사람이 39명과 함께 큰 대저택을 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기는 UFO가 저 혜성과 함께 이 지구에 올 거니까 자기들은 UFO를 믿고 지구를 떠나려면 옛날에 우리 그 농담으로 이런 개그맨이 하는 말이 있었죠. 지구를 떠나거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구를 떠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장소, 그것이 UFO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엉뚱한 UFO 또는 외계인 재림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9명이 어떻게 죽었냐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학생 때인데 우리 교수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좀 놀라지 마세요. 술에다가 진정제 같은 거, 각성제 같은 거, 수면제를 타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헬렐레 할 때 그 사람들이 검은색 비닐을 써요. 그리고 $5 73센트를 다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공기를 갖다가 검은 비닐을 뒤집어 쓰고 묶어버리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39명이 다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게 미국 역사상 최고로 많은 사람이 종교 때문에 자살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올 걸 우리는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기독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주님이 언제 온다고 얘기하면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이단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올라감을 본 적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말씀의 맥락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 바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오시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자꾸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목사님 얼마 전에 하계 부흥회 했는데 가을 부흥회 또 합니까? 합니다. 그때는 더워서 하고 9월은 이제 가을이 올 걸 믿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코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를 들면 A 코드로 삶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우리 혼자 C 코드, F 코드 열심히 연주해봤자 하나님과 호흡이 안 맞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주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가 아니라 주의 뜻이거든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예수님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요철에 나오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여 내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림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300회 이상 언약하셨으면 주님은 정말 오십니다. 내 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플 화이트는 혜성이 올 때 자기들은 지구를 떠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들은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마 지옥에 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종말론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이런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총각이랑 강원도 처녀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서울 총각이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강원도로 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강원도에서는요,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저 남자가 누구랑 결혼하는 거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신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오늘 여기 왔냐고, 오늘 우리가 결혼하기로 한 약속한 날 아니냐고. 신랑이 너무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신랑은 양력날을 받은 것이고 신부는 음력 날짜를 받은 것입니다. 한 달이 틀려요. 누가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식 하는 날이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양력 날짜로 오시는데
음력 날짜를 받아가지고 안 온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결혼식 날이 진짜 벌어지는 것처럼 그날과 그 시에 주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맥도날드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빅맥 지수가 있습니다. 내 기억에 1886년 3월 달부터인가 시작됐는데,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영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에 맥도날드에 가면 빅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 기억에 2000년경에 $5 30센트가 미국 거라면 우리나라는 $4, 스위스가 제일 비싸요. $6.7. 그러니까 똑같은 빅맥을 어느 나라에서 미국의 화폐 가치보다 높게 치느냐 낮게 치느냐, 물론 경제 지표상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서비스라든가 건물을 빌리는데 세를 내는데 얼마다, 이런 것들은 계산할 수 없지만 대략 빅맥 지수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력과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파악하는 빅맥 지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패스트푸드 중에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빅맥이 원래 창업자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시켰냐면, 처음 창업할 때부터 소위 말해서 대박이 터진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점포를 하나 개설하려면 매뉴얼을 갖다가요 세상에 5만 개 이상을 체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미흡하면 우리 교회 앞에 햄버거집 열 수 없다, 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햄버거 고기를 어느 정도 두께로 자를 것인지, 두 번째, 몇 도에서 몇 분 동안 구워낼 것인지, 감자를 써는 요령, 두께, 튀기는 방법, 매장을 여는 시간, 닫는 시간, 그리고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 매너, 복장, 그리고 화장실 점검. 놀랍게도 초기에 화장실 점검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게 햄버거 파는 집이에요. 첫 번째, 전등 점검, 거울의 청결 상태 점검 확인, 휴지 보충, 변기의 물기 확인, 비누 보충, 악취 제거, 휴지통 비우기, 급수 확인. 이거 되게 많아요. 하여튼 엄청 많아요. 환기구, 뭐 1차 검사, 2차 검사 해가지고 이게 안 맞으면 햄버거집인데 화장실이 들어오면 햄버거를 못 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매우 더디게 시작됐지만 나중에 어떤 조직보다도 조직적이었고 그들의 점포수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심지어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도 맥도날드가 있었고 수많은 청년들이 와서 맥도날드를 먹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준비입니다. 주님 오시는 것도 준비입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준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현세에만 초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순복음의 신앙은 기복적이다, 복을 강구한다. 아닙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복을 강조하지만 그 복을 사명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명적 축복, 시작, 사명적 축복. 그 축복 가지고 뭐를 하는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축복, 사명, 남보다도 하나 가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이 순복음의 재림신앙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에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를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얘기를 하셨나 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천사장의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들리고, 주님이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계속 있을 것이라고 설교를 하셨는데 나는 그 말을 믿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를 했는데, 친구요, 네가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올라갈 거니까, 천국 가니까 너는 여기 땅에 있을 거니까 우리 집하고 우리 자동차하고 모든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다 주겠다고. 친구가 머리가 좋았나 봐요. 각서를 쓰라고.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죠. 자,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누가 고대할까요? 친구가 앉으나서나 주님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나이까, 언제 주님 오시나이까,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면 들어보십시오.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그 초토 마음이 없어지더래요. 친구가 죽으면 그 재산이 다 내 거잖아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도대체 이 많은 재산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이 오면 그 많은 재산을 나에게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저 친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소중한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고민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있구나 하면서 그가 결단을 해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여, 나에게 자네가 믿는 그 전세산 주지 말고 예수님을 좀 알려달라고.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재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올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준비입니다. 준비. 한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병 10년, 병사를 훈련시키고 키우는 데는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용병은 1일이다. 그 병사를 사용하는 것은 1일, 하루 만에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 고생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그 병사가 사라지는 것은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하루하루가 쌓여서 평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훈련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경기장에 가면은요, 윈블던 테니스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딱 2주 엽니다. 2주. 그런데 그 2주를 테니스 경기하려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1년 내내 준비합니다. 1년 내내 2주를 쓰려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얼굴에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능력을 입고 오늘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종말이 예비되어 있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김수연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위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당시에 파나이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파나이 섬에 교회를 하나 짓는데 300만 원이 헌금하실 분들은 좀 헌금하십시오 라는 라디오에 설교 들었습니다. 이 자매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나 치료비 얼마 남았어요? 엄마가 240만 원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이거를 교회 개척추진본부에 파나마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으니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거 치료비인데 어떡하니? 어차피 3개월 있으면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우니까 교회 하나 세우고 왔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서 헌금을 합니다. 이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한때 그 성막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이셨는데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치료비 천국 가면 치료비를 다 쓰고 죽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교회 세우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제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 지역에 갔는데 말리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말리부라는데 망고 나무 밑에서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돈을 보내줬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확하게 6개월이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힘들게 말리부에 찾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무슨 말리부 교회 그렇게 붙여놓을 줄 알았더니 교회 이름을 수연교회, 김수연 집사님 이름을 따서 수연교회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지면서 6개월 동안 김수연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 5송이를 주면서 이거 김수연 집사님께 좀 목사님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원래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6개월 뒤에 전화를 했더니 수연 자매가 받는 거예요. 자매님 내가 직접
예배당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지금 그 5송이를 줬고 깜짝 놀란 게 교회당 이름이 무슨 지역 이름을 딴 게 아니라 당신 이름을 따가지고 수원교회로 했다고. 이 자매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꽃을 가지고 자매님 집에 가서 전해주겠다. 왜냐 아프니까 걸어다니지 못할 거라. 이 자매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실 필요 없어요. 내가 6개월 전에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나올 때 치료를 다 받지 않고 나와버렸거든요, 병원에서. 그때 휠체어에 실리고 들것에 실려서 나왔지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나 걸어다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모든 성도들이 박수치면서 수연자매가 입장하는데 환영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이 자매는 나중에 죽기 전까지 교회를 4개를 더 짓고 천국에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차피 인생은요, 세상에선 공수래 공수거라고 얘기합니다.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 거를 상징적으로 자기 관에서 자기 관에 죽을 때는요,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이잖아요. 손을 밖으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가져가고 싶지만 가져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팔 불 때, 주님 오실 때 죽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올라가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휴거라고 해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간다는 것이 미래의 거룩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50년 동안 한 일보다 위암에 걸려서 한 일이 더 많습니다. 고백했던 이 김수현 집사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명예를 쫓고 실력을 쫓죠, 그리고 부를 쫓아서 살아왔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밤에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강도처럼 오신다고 그랬는데 같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만약 오신다면 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 보시기,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가? 맥도날드도 모든 것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런 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수없이 얘기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300회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2000년 전, 시작.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요, 다시 오실,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은 곧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에 무슨 가치를 주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핵심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재림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고난 중에 계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